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요,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야곱이 불쌍합니다. 야곱의 삶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이입하고 있나 봐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왜 성경에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형성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야곱의 삶이 우리 삶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 삶이 어쩝니까? 맨날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맨날 자충우돌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인생이 힘들잖아요. 야곱의 삶이 그럽니다. 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많은 인물도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도 있고 찌질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하고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야곱처럼 살고 있기에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간다면은, 야곱이 하는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간다면은 인생이 훨씬 더 순조롭게 풀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못된 걸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죽을 때까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 거라고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잘하는 거는 배우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야곱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삶이 꼬이냐면요, 자기가 범사에 부족한 줄 알고 늘 하나님께 묻고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근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장자권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안 묻고 속여요, 아버지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요, 이렇게 험난한 여행길에 오른 거잖아요. 네. 또 아내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 그런데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요,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죠?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죠? 직역하면 야곱은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발걸음도 경쾌하게 그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무 좋았겠죠? 예. 그래서 발걸음도 경쾌하게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행 목적지인 하란 근방으로 봅니다. 브엘세바에서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700~8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20일에서 2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이 지방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여행객들은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은 이유는 첫째로 태양열로 인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먼지와 모래 등으로 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로 이렇게 덮어놨다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목자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4절부터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너무 일이 순조롭게 딱 흘러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쉽게 목적지 하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심으로 막 라반의 집을 헤매며 찾을 필요도 없이 딱 만날 수 있도록 한 방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7절에 보면은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다 또 양한테 풀을 뜯게 해야지. 이런 걸로 봐서 야곱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칠 때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환대를 받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정말 오랜만에 먼 데서 자기 누이 아들 야곱이 왔다고 하니까요, 달려와가지고 막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췄다고 그러죠. 라반이요 크게 야곱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안고 입맞추며라는 말에는 라반의 행동이 매우 격렬했다는 뜻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조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라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반갑게 맞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리브가를 데리고 간 그 이삭의 종의 재산 상태를 이미 보았기에 막 그렇게 크게 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면은 라반이 또 뭐 욕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탐욕스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환대하고 야곱은 13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러지요. 자기를 너무 정답게 반갑게 환영해 주니까
야곱이 자신과 관계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뭐 친척이건 누구가 만났을 때 자기에 관한 거를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전부 다 말한다.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특히 자신의 약점을, 자신 옛날에 못된 짓 한 것까지 막 다 얘기한다. 나중에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아무나 믿고 막 그 앞에서 나에게 관계된 거를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한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빠짐없이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어쩔까요?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그걸 약점 삼아서 막 우리 이럽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사람 앞에서요, 자신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걸 막 다 보여주고 다 말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막 라반이 막 야곱을 속이면서 야곱한테 함부로 대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확 와서 닿았습니다. 여기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랬죠. 여기 원문을 보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라반이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놔요? 위험한 겁니다. 네.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용한다고.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요, 그래, 너의 삶이 참 힘들었구나. 그래, 공감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너나 나나 다 뭐라고? 악당이라고요. 알겠습니까?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러죠. 개역 한글판은 나의 골육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내 혈육. 히브리어 아츠미 우베사리는 직역하면 나의 뼈, 나의 살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얼마나 반갑게 사랑스럽게 환영하고 맞이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사람 중에도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막 온갖 칭찬, 아부 막 다 했다가 뒤로는 뭐해? 간쓸게 다 뽑아.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는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부터 꼬이고 있었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15절을 보면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랬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 무슨 뜻이냐면 이름의 뜻이
일하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로 봐서 어떤 분은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큰 딸을 아마 집안의 일꾼으로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들은 막 일 잘하고 막 이런 딸을 그냥 집안의 일꾼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자기 부인 아니면 혹 자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 그러니까 라헬이 막 더 이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 라헬을 통해서는 어떻게 내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라헬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그런다는데 라반이 하는 행태를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주석가는 라반에게 딸이 10명이 있었으면은 그 10명의 딸을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죠. 개역 한글판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둥 아니면은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총기가 결여되었다는 둥 예. 막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얘기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말로 한마디로 야곱의 눈에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마음에 들고 더 이뻤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하지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성을 마비시키는 라헬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야곱이요 뻑 같습니다. 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봤을 때 그 야곱이 이 일을 참 성실하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짜로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맨날 남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정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내 품삯을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외삼촌을 내가 7년을 섬길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른 제정신으로 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한 방에 뻑 갔으면은 자발적으로 종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지요. 네, 잠언 31장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알겠습니까? 고운 것도 어쩐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것도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내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제가 거기 다른 색깔로 해놨죠?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주님이 정해 주신 자를 자기가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외모에 대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리브가가 이쁜 거는 덤으로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기도입니까? 여자의 외모가 아니라 여자의 성품이지요. 예. 유행가 가사에도 있다. 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외모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외모 뜯어먹고 삽니까? 네. 외모 금방 이상해져. 네. 또 마음이 나쁘잖아요. 그럼 외모도요. 그냥 점점 험하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이삭의 아내의 조건은 첫 번째는요. 믿는 자였고요. 두 번째는 성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외모에 그냥 한 방에 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아주 그냥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러죠? 우리는 20절을 보면서 순종 만화로 생각하고 감동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생각을 했겠니? 나도 막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예.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20절을 보면서 순종만으로 생각하고 감동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20절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죠? 자, 이 표현을 문학적인 기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20절의 뜻은 뭐냐면은 야곱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올인하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자권에 대해서도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격정적 사랑 이야기에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업적 소재의 사랑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고지순한 사랑.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랑 이야기에 뻑 갈까요?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것을 동경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도 너무 잘생긴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보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너무 잘생기고 막 너무 이쁜 여자가 막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여자가 막 한 남자만을 막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막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한 여자만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걸 보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 보고야 집에서는 더 많이 싸운다. 왜 그럴까요? 잘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는 것이 그냥 성질까지 나쁘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원래 그게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만 그래. 나와서 살 때는 어떻게 살 것 같아, 권사님? 집어뜯고 다 그렇게 우리처럼 다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지갑지 기한이요. 예.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예.
관객을 끌어들여서 돈 벌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해보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에 안달합니다. 욕정은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스토킹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는데 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자기 엄마 아버지를 보면 돼. 귀하냐? 그렇게 위해지고 아껴지고 막 아주 그냥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맵니까? 요새는 아주 지겨워서 없었으면 하죠. 그리고 없으면 더 편하고 좋지요. 요새는 방이 많으니까 다 한 방 쓰지도 않아. 다 각방 써. 저 부부가 아닌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나 혼자 방 쓰죠? 권사님도 혼자 방 써. 남편도 저 방 따로 있고, 예. 각자 따로, 예. 다 따로 국밥이야. 기아뇨. 그럼 되지도 않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지 말고 집에서 집어뜯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조금 좋아하다가 막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갖고 막 쫓아가갖고 막 집어뜯고 죽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런 사랑은 없다니까요. 예. 막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는데 사랑은 안 변해요. 예. 그럼 왜 변했을까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사랑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드라마에서는 막 영원히 사랑해 그러는데 현실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막 이렇게 그 만남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별게 다 나와. 막 그래갖고 막 돌싱들을 연결시켜주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남자 여자 싱글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런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사랑의 유통기한을 묻고 있을까요? 지가 다 봤어. 뭘 봤을까? 영원한 사랑은 없더라. 눈 뒤집어져서 달려다닐 때만 막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막 쪽쪽 빨고 난리 보고 쪽쪽쪽쪽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입으로 막 다 찝어 물어뜯지요.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요.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뭐라 그래?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냐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잠시 눈 뒤집어진 거야. 뭐 하려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알겠어요? 예. 옛날에 어느 통신사 광고에도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변하는 것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변했다고 그래서 막 씨칼 들고 쫓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네. 그냥 상대방이 막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올 것이 빨리 오지 않고 결혼까지 꼴이내서 그래도 서로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지.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러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또 아니어서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또 아니어서 또 이혼하고 또 결론은 뭐였을까요? 인간 다 똑같더라. 이게 결론이었대요. 알겠습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 솔로몬보다 많은 여자랑 결혼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잠언에서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싸워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경험한 데까지만 안다니까요? 그럼 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원 없이 싸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싸우는 것보다 그냥 궁거리고 나발이고 차라리 여자랑 안 싸울 것 같으면, 부인하고 안 싸울 것 같으면 움막이 더 낫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신물나게 이 부인하고도 싸우고 저 부인하고도 싸우고 싸웠으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간에게서 찾지 마세요. 없는 거를 왜 찾으면서 막 성질을 내세요? 그러는 자기는 있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왜 없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을 강요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기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고요. 예. 자기나 그런 사랑을 좀 해봐. 그럼 자기도 막 그런 사랑이 있으면 막 상대방이 변하거나 말거나 막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욕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원래부터 없다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도 엉터리 방터리고 믿음도 아예 없어. 그런 사람한테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왜 사랑이 변하냐고,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느냐고 막 쫓아다니면서 강요를 해. 없는 사랑이 나올까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상대방을 죽인다? 그럼 자기는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쳤으니까 제가 그냥 사람한테서 막 사랑 안 한다고 막 찌부뜨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너나 해봐, 너나. 알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는 거를 왜 막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냐고요. 이거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려면은, 주님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집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사랑이 지고지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고지순이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러겠죠.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데 없이 깨끗하고 맑다는 뜻이에요. 이를 데 없이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사랑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 사람 자체가 더러운데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순수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죄인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연애 결혼 이혼율이 중매 결혼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욕정에 불타서 한 결혼보다 일생을 살아가며 상대방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 그 결혼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잊지도 않는 사랑을 기대하면서 상대방한테 함부로 막대해요? 오래 갈까요? 옛날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해도요,
가정이 안 깨지고 오래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여자들이 힘이 없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남편이나 부인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예. 사랑이 없는 인간들이 결혼을 유지시키려면 서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요.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아껴줘야 된다고요. 예.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야곱의 라헬에 대한 집착은 그를 14년 종살이로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외모에 눈이 뒤집어지니까 절제심도 판단력도 다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꼬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요, 오늘 창세기 29장에는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눈을 크게 떠서 보라고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9장 18절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25절입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30절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위하니까 그 뒤에 뭐가 계속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따라다니죠. 뭐가? 섬겼더라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니까 삶이 너무 좋았더라 그러던가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너무 아름답게 삽니까? 그것의 종이 됩니까? 그것의 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자기 그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처음으로 제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힘들어집니다.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